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땅의 분배까지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 마쳤어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고요. 그들을 이제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에서 소개합니다. 자,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왜 이 땅을 점령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언약의 말씀도 없는 상태, 알기는 아는데 희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는 적당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압니까?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후계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지금 어떻게 따로따로 놀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이렇게 온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무려 340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암흑기를, 하나님 떠난 방황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혹시 여러분에게 최악의 상황입니까?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 견디기가 힘듭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여러분 그런 걸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질문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사사기가, 암흑기간이.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그 기간 가운데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될 겁니다. 적당하게 문제 가운데서.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떠나 사는 그 방황은 절대로 못 끝낼 겁니다. 잘 되더라도 하나님 떠나 사는 방황은 절대로 못 끝낼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어 흩어지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도 보니까 사사기 20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 말씀. 제일 뒤로 넘기면 제일 끝에가 21장이고 그 앞이 20장인데 같은 사건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로 시작해서 사사기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언약하신 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7장, 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문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우리의 인격과 과거 선행, 우리의 행함이나 실천,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삶을 강조하죠. 실천을 강조하죠. 여러분 인격을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조금도 여러분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수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라합의 집으로 들어와 있으면 산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라합의 일가 친척들 전부 다 뭐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전부 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과거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거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안 묶여도 됩니다. 더 이상 안 잡혀도 됩니다. 더 이상 거기 안 끌려다녀도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버리세요. 담내버리세요.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오느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이 사사기 20장의 사건이 사사기 끝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사기 초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이거를 왜 제일 끝으로 갖다 놨을까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말이. 다른 사사들의 모든 것은 연대기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그 사건만은 연대기 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집됐다는 말이에요. 왜 거기다가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고 경륜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로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힘들고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다른 청년들처럼 부모 탓입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의 시작은 뭐냐? 사탄입니다. 성경의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이 무엇이죠? 이간자, 대적자, 회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 싸움하고 육신 갈등하고 육신 경쟁만 펼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거기에 더 매이고 잡혀가지고 거기에 더 갈등하게 되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거기 또 잡히잖아요. 또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개인은 절대로 뭐가 안 되느냐?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 싸움 싸워서는 절대로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왜? 시작이 사탄이니까. 육신 싸움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나 자신이 복음화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에서 파생된 나타난 문제일 뿐인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알잖아요. 복음은 압니다.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지. 복음화가 뭡니까? 많이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과 상관없던 내가 복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합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모든 육신 싸움의 주체는 누굽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싸웁니까? 육신 싸움의 주체는 누구죠? 내가 주체예요. 영적 싸움은 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 싸움, 육신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삶의 방법도 여러분 새로워졌었어요. 예전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보면은 급한 대로 움직여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모든 일에 여러분 순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만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일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편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믿고 따랐던 지도자는 죽었고 적들은 지금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지금 적들 한 복판에 들어와 있고 지금 여러분 일이 당연히 안 돼야 되고 당연히 막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이 조금도 막힘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방황하고 있었는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2절에 그렇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이나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야. 시작. 기도해야 되는 존재예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일도 내가 하고 아니죠. 기도는 안 하고 일은 내가 하고 이런 청년의 때에 확실하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하겠다. 너희는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쓰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답답합니까?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우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 때문에 힘듭니까? 일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친구한테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시작. 네,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답 주고 일도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인도예요.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이 말씀대로 올라갔더니 4절에 보니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올라갔더니. 여러분 성경은 유다 지파의 군사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진 무기의 수준이 뭔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분명히 방황함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나아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역사와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거기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그것이 틈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다. 이것 때문에 복잡하다. 여러분 그러면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또 속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 신마귀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안 들리게 하는구나. 희미하게 하는구나.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하는구나.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되신 우리 청년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내가 방황하든 내가 못 알아듣든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취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말씀 성취를 미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간대로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빨리 복음화 되어서 이 말씀 성취의 자리 속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워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